아멘. 인사하십시다 서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케빈 왔네. 케빈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가워. 네가 제일 반가워하는구나. 한 번 더 해볼까? 할렐루야. 오케이. 이번엔 왼손으로.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장 27절. Colossians chapter 3 verses 15. New Testament Colossians chapter 3 verses 15 through 17. 같이 읽겠습니다. 327페이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골로새서를 쓴 것은 AD 62년경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복음 전도하러 그렇게 열심히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에서 잡혀가지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죠. 로마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많은 지체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고 세계로 가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순종을 해서 로마로 갔는데 죄수로 갑니다. 그래서 죄수로 가서 프리즌에 갇혔는데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 한 집에서 집 안에서는 비록 자유롭지만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또 제약이 있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로마 감옥에서 썼던 그러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옥중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결국엔 나중에 순교해서 죽게 되죠.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런 담두대가 지금도 로마에 가면 기념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참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게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 내용 중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랬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에 계속 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평강으로 네 마음을 주장해라. 16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말하고요.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마음의 평강과 감사입니다. 똑같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는 또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어떨 때 우리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한다. 성도의 감사는 다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갖춰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감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사실이 이것 하나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죽음까지 가면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시민권이나 내 모든 가말리엘 문화생이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모든 가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뛰어난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야 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고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동력이고 그게 삶의 뿌리입니다. 감사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이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떤 시츄에이션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257장 찬송을 제가 늘 부를 때마다 감격이 되는데요. 3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서 옳다함을 입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내 실상은 의롭지도 못한데 죄만 짓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 이런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황공무지할소이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귀는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이번에도 터키를 가서 데린구유라고 그 지하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쭉 보면서 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너무너무 좁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낮은 포복을 하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쭈그리고 오리걸음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정도. 잘못하면 머리 부딪혀서 혹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공간이 나오니까 가이드가 말하기를 여기는 무슨 공간이냐면 사람들이 모아둔 검은 폐물이나 또는 중요한 물건들을 놔두는 장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의아심이 생기잖아요.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로마군이 들어왔을 때 저 밑에다 숨겨야 되는데 들어와서 바로 넓은 공간이 생길 때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다. 그 설명이 뭐냐 하면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횃불을 들고 들어왔을 때 검은 보화가 있고 또는 중요한 물건들 챙기고 싶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가고 이러는 시간을 벌고 또 다른 데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졌던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거기다 놔뒀다 이거죠. 거기에서 이제 더 안 돼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큰 도로래 같은 큰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리고 또 더 밑으로 가서 더 시간을 안 돼서 더 들어오게 되면은 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연결된 지금도 그 미로처럼 옆에 있는 굴로 그런 지하 세계로 가는 길이 수없이 뻗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 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그런 곳을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자기가 가진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거를 다 가져가라. 가져가는 시간에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또 그 돌을 파서 큰 이런 그 스머프 나라 같은 그런 돌들이 있는 그곳에도 다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옛날에 교회였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지하굴 속에서 200년이나 살고 정신적인 창란 증세가 오고 또 눈이 안 보여서 눈이 멀게 되고 이런 그런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때로는 실제적인 육신의 고통이 있고 해도 순교까지 마다하면서 살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 때마다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죄 용서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시는 것, 이 황공무지소인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늘 묵상하고 그 사실을 붙잡아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에너지와 거기서부터 오는 감격으로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 브라뮤에토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월드컵이 시작되었지만은 주심의 그 권한이 대단하잖아요. 퇴장 그러면 퇴장해야 되고, 네 파울이라고 하면 파울이고, 그 권한이 대단합니다. 밖에서 뭐 자꾸 감독이 자꾸 얼쩡거리면은 퇴장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런 무한한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감독이 경기할 때 경기를 주관하고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관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신 다음에 그 독생자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독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분에게 마음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고 나는 내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늘 불만을 느끼는 사람을 그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몸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당장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위장에 문제가 오고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건강에 문제가 많아. 한 번만 아파봐요. 여러분 10파운드는 그냥 우습게 빠집니다. 사람이 금방 약해져 버려요. 몸이 무너지면 사업도 무너지고 또 가정도 무너지고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감사해버리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감사로 바뀔 때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분명히 컴플레인 해야 되고 너는 분명히 남을 원망해야 되고 너는 여기서 감사할 수 없어 라고 우리 옆에서 마귀가 웃음을 탁 지으면서 이제 뭐라고 하나 보자 하면서 이제 채워가려고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해버리면 그 마귀는 우장창창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위대한 영적인 귀한 축복, 이 무기, 믿음으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할 때 감사한다. 겸손할 때 감사한다.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찬송과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한 일이 보여지고 감사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편, 또 저 정도 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늘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호흡이 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그 둘 차이는 뭐냐면 겸손과 교만 차이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요. 대신에 원망과 불편이 많아집니다.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그 하나하나 세포가 다 머릿속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팔을 들어라 하면은 팔이 올라가는 거고 즉시 수백만 초분의 1로 빨리빨리 움직여져서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죠. 우리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689번을 뜁니다. 또 몸의 혈액은 놀랍게도 1억 6,800만 마일을 달려간다고 그래요. 사람은 하루에 2만 3천 번의 숨을 쉰다고 그럽니다. 산소 호흡기를 만약에 하고 산다면 그 산소값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빛을 전부 다 전기 그 보지설 여러분한테 내버린 다 빚쟁이가 되고 말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병원 응급실을 많이 가게 되고 또 키모를 받는 사람들하고 가서 시간도 보내고 참 그랬습니다. 또 수술실에 간 적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을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했는데요.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키모를 받는 사람들을 이 카이저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그 환자를 우리 교인 찾는다고 돌아다닐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보고 다니잖아요. 그래 보면은 젊은 사람도 있고 막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키모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응급실에 가보고 또 몸이 약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러한 것을 주셨구나. 마음을 낮추면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셨죠. 또 폐가 호흡을 하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지으시고 유지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 목사님 한쪽 눈이 실명이 됐는데 안압이 낮아지면서 백내장 말고 녹내장이라는 게 있는데 무서운 거래요. 그래서 그것이 왔을 때는 빨리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 안압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해 주고 또 수술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만 목회하시니까 차일피일 하다가 2달 만에 점점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결국 한국에 가서 2번이나 수술을 받고 했는데도 결국은 한쪽이 실명돼 버리고 말았다.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젊고 건강하셔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그 안지를 생각하며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겸손해져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셔서 늘 감사거리를 찾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것도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가 겸손한 모습 속에서 늘 쌓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내 믿음을 본다. 시작. 감사로 내 믿음을 본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감사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이 질그릇에도 또 이분이 그 신춘문예에 당선해가지고 소설을 썼던 빙점 이런 것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남편도 미우라는 사람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나? 앞으로 내가 참 결혼을 하더라도 이런 남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편지도 쓰고 싶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한테 내가 편지를 좀 보내고 싶다. 그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반평생을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습진, 파킨슨병, 암 이런 질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도리어 위대한 작품을 발표해냈습니다. 그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고 노래가 있고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나왔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이제 22년 기도회가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는데요. 그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간증들을 듣고 있으면 참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됩니다. 한수진이라고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근데 이분도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은 음악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턱을 수술했는데 턱이 또 후유증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또 2년간 그 공백기를 가져야 되고 참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그 공백기를 가진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올라가던 테크닉이 중단되니까 그러면서도 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들을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가장 좋은 언어는 감사라고 합니다. 10살까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7,000개 정도고 성인이 되면은 25,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아무리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감사라는 단어만큼 이것만큼 능가하는 그러한 위대한 언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웅변가가 되고 명연설가가 되고 학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감사라는 말을 안 하면 그 심령은 죽은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그 간증하신 귀한 분이요. 이름이 뭐라고? 진정주. 진정주 약사.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 들어보세요. 이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대학생 때 그 UBF 선교회라고 성경 읽기 선교회에 한 언니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달이 됐을 때 마음속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발로 씻는 이러한 이제 발을 씻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 유다가 보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허비하는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자매도 마음속에 그 말이 맞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머릿속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정말로 위대하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자신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 씻는 것을 가만히 놔두셨네. 이 사람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시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시네? 하다가 머릿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하면서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말구 위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려 우리에게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두 남학생이 있었어요. 학비가 모자라니까 두 사람이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렙스키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티켓을 팔면은 좋은 공연도 보고 또 자기들 학비에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는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콘서트 하는데 $2,000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면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두 학생은 좋습니다 해가지고 음악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은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음악회 총 수입이 $1,600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1,600와 모자라는 $400는 앞으로 갚겠다는 증서를 만들어서 피아니스트 파데렙스키에게 갔습니다. 설명을 다 들었던 세계적인 음악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400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고 $1,600불을 다시 돌려주면서 수고들 많았다. 이 돈으로 경비를 갚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둘이 10% 나눠 갖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그때 나한테 돌려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파데렙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어요. 세계대전이 끝나자 폴란드는 경제공황으로 국민들이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상이 이 사실을 미국에 호소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 식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식량국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31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후보입니다. 후보 대통령. 스탠포드에 가면 후보 타워가 있잖아요. 후보 대통령이 그 출신이니까 그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신세를 갚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아해하는 폴란드 수상에게 후보는 스탠포드 대학 음악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는 내 신앙의 척도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귀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